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 따뜻한 봄이 소리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곳곳에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안양성전 스튜디오로 올 때만 해도 찬바람에 옷깃을 여몄는데 한 달 새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봄을 기다렸던 꽃들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 꽃이 활짝 펴 있는 아름다운 전원성전의 사진들을 화면에 띄워주시는데요. 지금 전원성전뿐만이 아니라 각 성전 곳곳에도 꽃이며 푸른 잎사귀가 움트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은 이렇게 여러모로 특별한 달인 것 같은데요. 지은 자매님은 3월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 새로움이 떠오릅니다. 새 학교, 새 학년, 새 친구들 이렇게 새로 접하는 것들이 많은 한 달이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3월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계획들을 다시 잡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이 제일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봄이면 피어나는 예쁜 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새로움은 새 생명이고 즉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도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부곡에서 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 은혜와 진리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교역자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주 신방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중고등부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 한 명 한 명을 차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신자였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장님이 계신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셨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길에서 크게 넘어져서 크게 다치신 외할머니는 교구 교역자님의 기도와 신방으로 완고했던 마음이 많이 변화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몸도 편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루빨리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재작년 성탄절 아침 교역자님께서 오늘 성탄 예배에 가족과 꼭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최상의 행운을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모두 구원받고 가족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역자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할머니와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께서는 사도신경을 따라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도 하셨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당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매주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매님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해 날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도 자매님처럼 외할머니의 구원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인데 이렇게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구원을 꼭 해주시겠구나라는 확신과 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셨을지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복음을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족은 또 그만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매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13장입니다. 구원자 주 예수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찬양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지체 청년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수련회 때도 군지체 분들이 꽤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형제님도요, 이 시련을 기회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으로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지은자매님이 나눠주시죠. 네, 할렐루야. 저는 세종성전 30기 이재규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월에 공군에 입대해 취사병으로 충주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난 2월 후임을 도와 함께 김치를 칼로 썰던 중에 왼손 검지손가락을 다치게 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대와 힘줄이 찢어졌고 급히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장염 증상까지 겹쳐졌습니다. 혼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후임을 도와주는 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나
생각이 들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세종성전 형들과 함께 주중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날들이 떠올랐고, 그래, 나도 병원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주중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힘들다는 이유,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 또 수능 준비 중이었다는 이유 등등을 대면서 말씀과 멀어졌던 생활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중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제 군 생활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형이 제게 재규야, 너가 부대에 있었더라면 참여하지 못했을 수련회를 병원에 있으면서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말을 해줬고 유튜브를 통해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이에 감사하며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호전돼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해서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간인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완치까지는 3달이 남았지만 이 또한 감사함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남은 군 생활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은혜와 진리교회 청년분들 중 군복무 하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다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마냥 불평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을 다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여긴 형제님의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이재규 형제님께서 방송을 보고 계실 쯤에는 퇴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완쾌하시고 부탁하신 기도 제목처럼 군생활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 꼭 잡고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성전 이재규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은혜와 진리 찬양 15장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너희 일어나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내 앞에 주신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담대하게 나아가라. 세상에 어려움 다가올 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유혹 다가올 때 주의 진리를 붙잡으라. 가려움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여 험한 세상 속에 순결한 주의 자녀가 되리라. 주의 성령 함께 오늘의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도 모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형제님? 오늘 소중한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그 가정 복음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정말 머지않은 일이구나. 우리 가정도 머지않은 때에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은자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이 우리 청년분들의 은혜 소통의 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드리기 전에 사연 소개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확실히 수련회 이후로 저희 SNS GNTC 계정에 참여를 해주시는 청년분들이 확실히 늘었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샬롬은 성령 충만한 우리 은진 청년들을 비롯해 오늘도 샬롬을 시청해주시는 성도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은혜와 진리교회 GNTC TV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GNTC TV 팔로우하시고 DM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그레이스 트루스 GNTC TV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이용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따스한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